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하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계명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약 3,5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러한 간격을 무시하고 바로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대 옷을 입고 고대 이집트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굉장히 난감할 것입니다.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또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었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길지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면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일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일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생각해보면 압니다.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아마 미국 사람처럼 행동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의 생활 방식에 아마 젖어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모세를 본 미디안 제사장 루엘에 따른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 사람이 자기들을 목자에서 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녀의 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430년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은 알았는가?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신 성경이 있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성경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을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름도 모르는 신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죠.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하는 곳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그들 조상의 하나님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실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최강국 중의 하나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는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면서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돌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은 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는가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즉 신들을 빼놓고는 고대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들과 사람들의 생활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고대 이집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인간들처럼 남신과 여신이 있었고 결혼하여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이집트의 최초의 신, 창조의 신은 아툼입니다. 아툼인데 이 아툼으로부터 많은 신들이 이제 태어났죠. 우리가 이집트 신 하면은 아마 태양신을 떠오를 건데 태양신 라인데 사실은 동일한 신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아툼과 라는 동일한 신으로 여기서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아툼라 이렇게 또 붙였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주요한 9가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신이 아툼이죠. 당시 신들은 자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집트가 나일강 유역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서 비옥한 땅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문명이 세워진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이집트의 송아지는 아피스 신의 형상입니다. 힘과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었죠.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그것에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된 습성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젖어있던 그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것, 즉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령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점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가?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에 불과하죠. 앞에서 말했지만 신들은 주로 자연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대 문명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온화한 기후 가운데 그런 문명이 발생됐죠. 주로 농경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받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을 신성시하게 되었고 태양과 달 같은 피조물을, 폭풍과 바람 같은 자연 현상들을, 황소나 뱀 같은 짐승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인간이, 고귀한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도리어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가면은 참 불쌍하다 할 겁니다. 저 태양을 신이라고 하고 있고, 저 달을 신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소들을 어떻습니까?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죄를 지은 알면서 그런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각에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영향력을 애굽 땅에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세계에서는 다 신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캄캄함을 일으켰습니다. 태양신 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과 오늘을 사는 우리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이성이 신을 대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주장하며 살고 있죠. 아마 고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당장 끌고 가가지고 사형에 처하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도 아테네 법정에서 쓴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무신론을 청년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아테네 법정에 섰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이델베르크 92문부터 115문까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앞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가? 왜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면 율법이 있죠.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십계명만 있는가? 그게 아니죠. 약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뭐뭐하지 마라 365계명, 뭐뭐하라 248계명, 248입니다. 굉장히 쉽죠. 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다 모를 겁니다. 율법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모를 거예요. 왜 모를까? 그것은 복음과 율법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애굽인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근데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면 율법을 지켜야 할까?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초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로 말미암아 최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발단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만일 이렇게 결정되었다면 우리 남성 성도들은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613계명이라고 하는데 다 알아야 돼요. 지금 다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도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의견을 피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지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는지를 알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구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또 우리도 배우고 있어요. 또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 사실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죠. 이방에 우리에게 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율법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세 가지 용법,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거의 다 수긍을 했어요. 첫 번째 용법은 정죄 용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로 율법이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시민적 용법입니다. 율법에는 항상 형벌이 따라오죠. 그래서 형벌에 대한 공포를 말미암아서 죄를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세 번째 용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신앙적인 용법이죠.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즉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은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나 하일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제94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4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굉장히 길어요. 함께 답을 합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그리고 성자들이나 또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요약을 하면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 그런 신학자들은 이렇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문제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겠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구약에도 죄를 범하면 제사제도가 있어가지고 죄를 속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한 자들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고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의 신성의 영광을 감하거나 흐리게 하는 불경건과 미신을 일수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피하라는 것이죠. 버리라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진실하고 열렬한 경건으로 자기를 경배하며 악마라고 명령하신다. 피해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피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우상 숭배, 마술, 미신적인 제사, 성자들이나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 하이델베르크가 쓰여질 당시 로마 카톨릭이 행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성상 숭배나 미사,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장을 했죠. 그것은 성경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은 회화나 그 다음에 형상들이 무식한 자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상을 무식한 자들의 책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은 성도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런 형상들을 가지고 성상들을 가지고 신앙식을 고치겠다는 것이죠. 미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개신교의 예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가 계속되는 제사입니다. 즉 미사의 제사에서 우리 주님은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속 죽으셔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리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신앙심이 뛰어난 성인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좀 저를 대신해서 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베드로가 우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월합니까? 예수님이죠.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가 다른 것들을 대체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교회의 전통을, 말씀 대신에 형상과 회화를 사용하고 성도들의 양심을 무력화시켜서 맹목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지배하에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보다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이나 믿음이 아닌 형식이나 행위를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죠. 첫째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진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또한 육신으로 그들의 힘을 삼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힘이 무엇입니까? 권력이고 재물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을 삼는 것이죠. 당연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좋은 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셋째로,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선한 것을 얻기 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이 땅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시 쓰다가 버릴 것이죠. 우리 육체도 어떻습니까? 잠시 쓰다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 정욕을 따라 헛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들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마음이 낮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에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들을 기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발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결론적으로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가장 큰 방해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세상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것은 이제 영어판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는 독일어로 이렇게 돼 있고 라틴어로 돼 있는데 도어판에는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포기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있다면 다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제95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95문을 함께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 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올려놓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좀 나와 계시고 다른 것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아브라함에 있어서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하죠.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우상이 되었죠.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 자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 교육보다 세상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출생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뜻, 세상의 방식대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자녀가 그들의 우상인 것이라는 거죠.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질은 하나님과 겨줄 만한 그러한 우상에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은 어떻습니까?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곧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땅 일을 생각합니다.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는가? 바로 멸망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이 있다면 속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재물입니까? 세상의 안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속히 포기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신 분들은 성도님들의 존경의 대상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라고 알라고 했습니다. 존경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더 나아가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또 신앙적인 권위에 눌려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교리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종교개혁 당시 사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목회자들은 완전히 그 권위를 내려버렸어요.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교회 안에 있는 성장주의입니다. 성장은 눈으로 보여야 하죠. 숫자로 파악해야 됩니다.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이죠. 교회가 작은가, 교회가 큰가. 그래서 교회 건물에 성전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원래는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어느새 예배당이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이죠.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장에 치우다 보니 보이는 것을 즉 더 중시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외형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지어져가야 하며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더 커지고 시설이 좋아지는 기이한 현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교회의 성장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건물이 점점 더 커지고 화려해지고 웅장한 것에 주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섬기며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는 세상 것들을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제1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정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개인적으로나 교육으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품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